할렐루야. 거룩한 주의 날입니다. 우리의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온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갑니다.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영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모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영맹해. 너와 길을 너리하시는 주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아멘.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영맹해.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넌 백성 찬송 누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민용 장로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감사하옵나이다.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셨나이다. 우리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인정하여 주시고 또한 양자 삼아 주심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은혜인 줄로 아옵나이다. 온 세계가 전염병으로 인하여 걱정과 근심 속에 많은 생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건져주시는 주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불철주예로 노력하고 있는 의료진들에게도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이지만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에서 가족들과 예배 드릴 때에 믿음이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적인 모든 재앙이 앞으로 계속 나와서 인간들을 괴롭힐 것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우리 목사님, 말씀하실 때에 우리들의 심령에 가난한 자가 되게 하시고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목사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얼굴을 못 본 지가 한 달이 넘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 성도의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헌신과 봉사가 계속되어서 사명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이 소수의 가족이 모여서 예배 드릴지라도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간구할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90장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마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나 왕성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나 왕성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나 왕성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나 왕성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즐거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전하 항상 널 모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전하 항상 널 모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이 멸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전하 항상 널 모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전하 항상 널 모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4월 4일 담임 목사 임직 감사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잘 마쳤습니다. 성도님들 기대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앞으로 우리 울산 남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부흥이 넘치도록 계속해서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에 관련된 광고입니다. 계속해서 오늘도 영상 예배로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가 온 세계를 덮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서속히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같이 이곳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드리는 주일 영상 예배 때에 준비하신 헌금은 온라인으로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교회에 직접 오셔서 또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와 새벽 예배는 계속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으니 우리 성도님께서 그 예배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바이블 아카데미나 거점 전도는 당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속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성령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간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은혜 가운데에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날을 맞이하여 온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에 우리가 이 예배당에 와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가치가 있고 귀중한 것인가를 하나님 코로나19의 이 사태를 통해서 더욱더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다시 한번 은혜를 보여주시고 예배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함께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어서속히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에 귀한 예물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우환으로 근심과 걱정이 많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100배의 축복과 영육간의 강건의 복을 더하시며 하나님, 이 모든 경제적인 어려움과 이 우한 환난 가운데서
우리 각 가정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명을 지켜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에 이 모든 어려움을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사계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께서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국률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지금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한 주 동안도 평안히 잘 지내셨는지요? 어제는 노예 목사님들을 모시고 위임 감사 예배를 은혜 가운데에 잘 마쳤습니다. 코로나19로 계속해서 날짜를 미루다가 봄 노예 일정 관계상 어쩔 수 없이 어제 성도님들을 모시고 함께 위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랜만에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만나 뵙게 되고 인사하고 예배 드리는데 참 감사하고 기쁘고 은혜스러웠습니다. 어서서히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어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진실된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성공을 하고 싶어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우리나라의 직업이 약 14,000개 정도 된다라고 발표를 한 것을 보았습니다. 14,000개에 해당하는 직업 속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속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자신들이 꿈꾸는 거, 생각하는 거, 이루고 싶어 하는 것을 얻어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성공의 삶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14,000개에 해당하는 직업 속에 속하여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는 열심히 살아갑니다. 때로는 실력을 쌓기도 하고 또 스펙을 쌓기도 하고 또 갖춰야 될 많은 것들을 이루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크리스찬 DNA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속해서 하는 직업의 그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소망이 바로 크리스찬 DNA입니다. 내가 비록 이 땅에 있는 삶을 영위해 가지만 그러나 그 직업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복된 일을 하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는 성공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최선을 다하여 많은 것을 또 얻고 성취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왜 열심히 공부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너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너가 부자 되기 위해서, 너가 하고 싶은 걸 다 이루기 위해서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왜 열심히 공부해야 되냐라고 하면 물론 너가 성공하기 위해서 또 너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얘기도 하지만 그거보다는 더 좀 은혜스러운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좀 더 거룩한 말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너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너가 열심히 공부하고 또 직장에서 성공하지 아니하면 너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나갔을 때에 우리는 성공하기를 원하고 또 많은 것을 얻고 또 높은 지위를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우리는 더 높아져야 되고 더 많은 걸 가져야 되고 더 성취해야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성경은 그와는 반대되는 말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는지를 바울 사도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하나님만이 심히 큰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신 것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우리 7절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는 바울 사도가 2차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후에 자신이 방문한 것이 실패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쓴 책이 바로 고린도후서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2차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였을 때에 그곳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바울 사도를 인격적으로 모욕하고 공격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그가 가지고 있는 사도권입니다. 다른 사도들은 직접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지만 오늘 바울 사도는 한 번도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이 땅 가운데 삶을 산 적이 없고 물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하지만 그것은 자기가 자칭 예수님을 만났고 그래서 내가 자칭 사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가 많은 학문을 공부하였지만 언어가 어눌하다라고 사람들이 공격을 합니다. 또 그에 가지고 있는 몸의 연약함, 눈의 질병이나 또 간질병으로 인해서 무슨 그런 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도냐라고 하면서 공격을 하는 것을 바울 사도는 듣게 됩니다. 그럴 때에
그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그 아픔들, 그리고 그가 목숨을 다해 복음을 전하였던 그 복음이 훼손되고 있는 그 가운데에 오늘 고린도 후서를 바울 사도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상처를 받고 힘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자신을 향하여 세상에 있는 가장 나쁜 욕을 할 때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런 말을 하는 걸까?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저런 말을 하지? 저 사람에게 무슨 문제가 있나? 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우리 자신을 향하여 뭐 이렇다 저렇다고 가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냐라고 하면서 얼마나 그 사람을 한테서 상처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사람을 공격하려고 합니까? 그런데 오늘 제가 서두해드렸던 그 목사님은 아무리 자기를 향하여 공격을 하여도 그 말의 내용에 전혀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자신의 가지고 있는 사도권, 그리고 자신의 언어가 어눌한 것, 그리고 자신의 가지고 있는 질병의 여러 가지 연약한 것 때문에 자신의 인격을 모독하고 그리고 자신의 인격을 무시하는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신을 향하여 이렇게 인격적으로 공격을 하고 자기를 무시하고 심지어 사도권을 공격하고 있는 이때에 오늘 바울 사도가 그들을 향하여 대하는 태도를 보면 자신의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자기의 가지고 있는 그 권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자기를 향하여 질그릇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잘하는 것, 자기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막 얘기해서 자랑을 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오늘 바울 사도는 오히려 자기를 향하여 나는 질그릇이고 그리고 내 속에 보배가 담겨져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5절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자기를 향하여 끊임없이 공격을 하는 그들에게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전파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가 주님이신 것과 뭐 이것까지는 너무 멋지고 좋은 것입니다. 왜? 복음이니까요.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여러분의 종인 것을 전파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얼마나 잘하고 있고 내가 나에게 맡겨진 일을 사역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그래서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그 마게도나 지역에 얼마나 넓게 복음을 전파했는지를 막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래 바울 사도 저 사람이 저렇게 열심히 전도하니까 그래 저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의 사도일 거야, 하나님의 사람일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가 질그릇이고 자기가 여러분의 종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그들에게 내세웁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세상에서 직장에서 성공을 하고 많은 성취하고 그리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그래서 사람들이 와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성공하고 출세하는구나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바울 사도는 오히려 반대의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오늘 이 고린도후서 4장에 있는 본문을 보면서 누가 생각이 나냐면 존 웨슬레라고 감리교를 창시한 목사님이 회심하게 되어질 때에 만났던 모라비안 형제들의 이야기가 늘 이 본문을 보면 제 가슴 속에 살아 있습니다. 영국 목사님이었던 존 웨슬레가 이제 영국 교회 파송을 받고 미국에 선교사로 갔다가 그는 철저하게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1736년도에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는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오다가 거기서 엄청난 풍랑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되어졌다가 아우성치면서 배에 있는 짐들을 하나씩 다 던져버리고 그리고 그 풍랑에서 배를 건져내고 자신의 목숨들을 건져내려고 사람들이 막 우왕좌왕하는 그때에 저 배 밑에 제일 밑층에 한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폭풍우가 쳐서 이제 죽게 되어졌구나 하면서 벌벌벌 떨면서 아우성을 치고 있는 그때에 그 배의 저 밑에 전혀 요동함이나 그리고 아우성 치는 것도 없이 철저한 고요한 가운데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형제들이 바로 모라비안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모라비안 형제들이 어떤 형제들인 줄 아십니까? 그들이 대서양으로 가는 그 배를 타기 위해서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지불할 백삭이 없어서 그 선장에게 부탁을 하여서 그 부두에 있는 모든 짐을 옮기는 노역을 해서 겨우겨우 대서양을 건너가는 배를 얻어 타게 됩니다. 그럴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라비안 형제들을 얼마나 무시하고 깔보고 그리고 그 부두에 있는 짐들을 옮길 때 오는 그 노동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종처럼 취급하고 인격을 모독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모라비안 형제들은 어떠한 말대꾸도 그리고 어떠한 그들을 향한 반박도 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일을 하고 그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갑니다. 그런데 대서양 한복판에서 이제 폭풍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그 모라비안 형제들이 막상 죽음 앞에 서니까 그렇게 큰 소리치고 그들을 인격으로 무시했던 그들은 죽음 앞에서 벌벌벌 떠는데 그렇게 인간적으로 무시를 당했던 모라비안 형제들은 전혀 죽음 앞에서 요동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가장 평안한 가운데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보았던 존 웨슬레가 내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죽음 앞에서 벌벌벌 떨고 있는데 저 형제들은 어떻게 해서 죽음 앞에서도 저렇게 평안함과 담대함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가? 그래서 영국에 돌아와서 모라비안 형제들이 예배를 드리는 교회에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회심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진정으로 목사로 거듭난 분이 존 웨슬레 목사님이시고 그 목사님이 창시한 그 교단이 바로 감리 교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세상에서 능력 있고 높아지고 뭔가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 볼 만큼 우와 할 정도가 되어져야 복음을 전파되어진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게 높아지고 그렇게 능력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라비안 형제와 같이,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울 사도와 같이 우리가 세상에 내세울 거 없는 질그릇 같고 우리가 바로 여러분에게 종과 같은 존재로 되어지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인정되어지는 그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세상이 원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이 삶은 세상이 말하는 그 기준과 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종됨과 세상에 아무것도 보잘것이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감당하는 그 순간과 그 견디는 능력을 통해 오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한국교회가 그동안 참으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성공해야 된다, 예수 믿고 복을 받아야 된다,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돈 많이 벌어야 되고 좋은 학교 나와야 되고 높은 직장과 직위를 얻어야지만 복음이 전파되어질 수 있다고 해서 우리는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철야마다 얼마나 부르짖고 기도하였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실 돈도 많이 벌고 교회들마다 너무나도 이렇게 큰 교회들이 되어지고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 교회는 이제 기성세대가 되어지고 그리고 모든 돈을 다 갖고 있는 교회고 그리고 기득권이 되어졌다라고 오히려 우리 한국교회를 향하여 비판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져야지만, 우리는 성공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돈을 많이 가져야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 예수를 믿게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세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돈과 그렇게 이루어진 수많은 높아진 그 성과들을 통해 오히려 기득권이 되어지고 오히려 우리가 높은 그 권력으로 말미암아 교만해졌다라고 오히려 우리를 향하여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해서 드러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부족한 가운데서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고 저렇게 보면 쫄딱 망했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죽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속에서 오는 평안함과 확신 가운데에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갈 때에 세상 사람들은 감동을 하게 됩니다. 요즘에 우리가 새벽 기도 때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본문이 민수기 말씀입니다. 특별히 어저께 토요일 본문이 민수기 9장의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에 있는 유월절의 그 사건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그들이 지금 유월절에 그 절기를 지키는 그 장소가 시내 광야였습니다. 시내 광야, 그 사막 한가운데에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그리고 마실 물도 없는 그 사막 한가운데 있고 그리고 그 사막 한가운데에 들어간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배고파 죽거나 목말라 죽게 되어지는 그 장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을 시내 광야에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시내 광야에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계수하고 그리고 진을 나누어서 포진시키고 그리고 그들의 리더를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게 하고 그리고 레위인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성막을 다 감당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약속의 땅으로 진군하기 전에 그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막 한가운데서 죽음의 그 땅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약속의 땅, 거기는 적과 꿀이 풍요로운 것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땅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그 시내 광야의 그 땅은 아무것도 키울 수 없는 사막이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죽음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누가 축복을 받은 것입니까? 바로 가나안의 약속의 땅에 있는 그들이 축복받은 것이요 사막 한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이집트에 있을 때가 더 풍요로웠고 시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쫄딱 망하고 죽음의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죽음의 가운데 있는 한복판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1년 동안이나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유월절에 감사의 예배를 드려라. 너희들이 애굽에서 10번째 재앙이었던 죽음이 창궐하게 있는 그 순간에 죽음을 모면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키려고 했던 유월절을 사막 한가운데 죽음의 골짜기 그 가운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이 그 죽음에서부터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라 라고 하면서 죽음의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죽음의 땅 시내 광야 한가운데서 예배를 드렸을 때에 그 영광된 모습이 누가 보고 듣는 줄 아십니까? 여호수아서 2장에 나와 있는 그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 그리고 여리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오늘 사막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죽음의 땅 한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고 있고 죽지 아니하고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진군해서 오는 것을 듣고 그들이 충격을 받고 벌벌벌 떨 뿐만 아니라 오늘 기생과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능력이 그 복음의 능력이 사막 한가운데서 예배드리는 그들을 통하여 여리고 성에 누가 전했는지 모르지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복음은 세상 사람들이 다 꿈꾸고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똑같이 꿈꾸는 세상에서 높아지고 많이 가지고 있고 성공하고 젊어야 되고 능력이 있고 뭔가 강력한 리더십이 있는 그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 사도와 같이 오늘 질그릇과 같이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같이 그렇게 내세울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가 드러냈을 때에 나의 연약함으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가 주님 되신 것과 우리는 당신들이 보시는 것과 같이 당신들의 종인 것을 우리가 전합니다 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는 부러운 사람이 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뭔가 세상에서 업적을 많이 이룬 그 사람이 아니라 오늘 내 육체가 쇠약해지고 이제 내가 점점 죽음의 그 문턱에 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는 외로운 그 방 한 구석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를 그리고 그 예수를 자랑하는 그 사람을 저는 너무나도 부럽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미국에서 제가 사랑하고 저를 정말 돌봐주셨던 나이가 이제 80이 가까이 되시는 목사님으로부터 오는 편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편지를 볼 때에 얼마나 제 마음이 뭉클하고 감동이 되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감사하며 삽니다. 할렐루야. 담임 위임 감사 예배를 축하드립니다. 역병 가운데 내일을 위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 위임이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여기 미국은 TV를 보기가 두려울 정도로 역병이 창궐합니다. 버지니아는 그래도 좀 나은 편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은혜를 간구한 밖에 없어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목사님, 저희와 미국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늘 잊지 않고 문안과 소식 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역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보고 듣고 알기를 원합니다. 사망의 역사에서 예수 생명을 주는 남은 여생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시 축하드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모님께 안부 전합니다. 늘 건강 유의하시고 매사 조심하세요. 정목사 올림 이렇게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이 80이 된 그리고 미국이 우리나라보다도 더 코로나 바이러스로 심각한 가운데 있고 지금 미국의 대형마트에는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을 정도로 사망이 우리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창궐한 그곳에서 80된 노 목사님께서 사망의 역사에서 예수의 생명을 주는 남은 여생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라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은혜를 간구함 밖에 없어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그 목사님의 이 이야기 편지를 들으면서 오늘 사망의 그 한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오늘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예수를 닮은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그 사망에서부터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남은 여생을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리고 계속 기도한다는 그 내용 앞에 이제 위임식을 마친 젊은 목사로서 정말로 참 부럽고 그리고 존경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부디 그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보다도 연세가 많으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오늘 젊은 목사에게 이런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코로나19의 그 사망이 창궐한 이때에
오늘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 내 속에 담긴 보배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면서 오늘 그 사망의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제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서 저도 그러한 목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성공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자랑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보잘것없는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저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오늘 죽음 앞에서도 담대했던 그 믿음의 선배들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의 능력이 오늘 저의 삶을 통해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전파되어지고 그리고 바울 사도와 같이 제가 여러분들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목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사야 60장 21절 22절에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유다 나라가 멸망하고 있는 가운데서 이제 멸망이 눈앞에 펼쳐져 있고 절망과 죽음의 두려움이 엄습해보고 있는 그 가운데서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실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세상적으로 볼 때는 쫄딱 망하고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들을 향하여 오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백성이 다 어렵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오늘 작은 자를 통하여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국을 이루게 하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합니다. 우리 울산 남교회도 지금 울산의 다른 곳에 비하면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작은 자를 통하여 천을 이루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국을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이 질그릇과 같은 우리를 통하여 드러내게 하심을 통해 오늘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울산 남교회를 통해 드러내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능력 있고 많이 배우고 그리고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 성공을 해야지만 그래야지만 그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얘기하고 심지어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그래야지만 복음을 전파되어진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을 전파되어지는 것은 그러한 세상의 기준과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와 기준입니다. 연약하고 질그릇 같고 깨어질 것 같고 그리고 세상의 기준으로는 종과 같이 되어진 자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나 그러나 내 속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도 담대하고 코로나19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가 밀려나지 아니하고 굳굳이 서서
오늘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음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의 육체는 쇠약하나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울산 남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부족한 저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찬양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소 타오르게 마소서. 주 영광 위에 풍의 불길 타오르게 마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마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힘을 입은 주의 승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맹진하는 영광의 그 나를 주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맹진하는 영광의 그 나를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 안에 담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고 또한 순종함으로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